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2월은) 1년 중에서도 가장 짧은 달이라 처음부터 단단히 마음 먹지 않으면 뭘 하고 보냈는지도 모르게 흐지부지하게 한 달을 지낼 수가 있습니다. 1년 12달 중에서 2월 달이 가장 빠르게 느껴지는 그러한 달이기도 하지요. 또한 날수도 항상 2일 내지 3일이 부족하고요. 여러분 가운데에는 무작정 세월을 보내는 분은 안 계신가요? 오늘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보람찬 한 달을 살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싶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좋은 대조를 이루는 두 집안이 소개되고 있으니 곧 다윗과 사울의 집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골이 장대하고 준수하여 한때 인기가 높았던 사울 왕의 집은 점점 쇠약해 가고, 반대로 이새의 막내 아들로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 간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은 흥하며 사울은 쇠하게 된 원인을 비교하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가 흥왕하는 축복을 받는 비결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의 집은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 갔을까요? 첫 번째, 다윗의 마음은 넓었고 사울의 마음은 좁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마주 대하여 항오를 벌이고 있을 때에 적장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지요. 그러자 다윗은 블레셋 나라의 무적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쳐 죽이고 목을 베어서 돌아왔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들 다 계시기 때문에 약하기로 하고요. 그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춤을 추며 창화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사울 왕의 마음은 심히 노하며 불쾌해졌고 강한 질투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점점 좁아지면서 그에게서 성령은 떠나고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형제 사이나 친구 사이나 부모 사이나 기타 국가와의 관계나 정치와의 관계나 교육과의 관계나 문화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잘 나가면은 그 잘 나가는 사람을 시기, 질투, 이간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기하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향하여 비판하고 남의 잘못, 남의 허물만을 헐뜯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손 대대로 그 유전자가 그대로 그 전달이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집은 끊임없이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집은 끊임없이 선을 행합니다. 아버지가 독립투사였으면 그 자손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투기꾼이고 아버지가 간신이고 그러면 그 자손들 역시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자, 이때 사울이 그때부터 악령이 역사하니까 사울은 구국공신이요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나라는 다스릴 생각 안 하고 백성을 돌볼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되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마음이 넓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때까지 피해 다니기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죽자 살자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는 그 피해를 받아가면서도 끝까지 참다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식탁에 앉은 다윗을 사울이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으나 다윗이 그것을 피하여 살아난 때도 있었고 누운 그를 죽이려 한 때도 있었으며 그가 광야에 숨으면 죽이려고 광야로 쫓아다니기도 했으나 결국 사울은 그 창에 자기가 엎드려 자살해서 죽고 말았고 그의 아들 요나단까지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나라도 망하고 백성들도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죽고 자기 가정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 할 것 없이 몽땅 다 멸절을 받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은 왕의 집안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고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자비로운 마음, 인내한 마음,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기로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사울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악랄한 수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라도 망하고 자기 가족도 망하고 백성들도 이제 수없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이 넓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때까지 피해 다니기만 했지요. 결국 사울은 그 창에서 결국 사울은 전쟁에서 죽고 말았지만은 다윗은 승리의 용사가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사울 다음으로 이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질투심을 절제하거나 극복하지 못하면은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남을 질투하고 친구로 잘 지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질투에 이 악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친하던 친구들도 하루아침에 악신이 들어가서 돌변하고 말지요. 그 자신이 이제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용서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은 용서의 마음이 늘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덮어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그가 돌아오기 전에는 이제 같이 합하려고 하지도 때로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멀리 해야 하기 때문에. 잠언서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내가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나의 마음은 화평이 됩니다.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신의 마음도 썩고 자신의 몸도 썩고 뼈도 썩는다는 그런 말이 있음이죠.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쳐 죽인 후에 인간은 누구에게나 시기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 듣고 존경받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일수록 시기심이 더 큽니다. 그 예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서민들의 지지와 존경을 한 몸에 받으시던 예수님을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보다 못하여 죽이려다가 이집트 상인들에게 팔아먹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가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했습니다. 시기심은 누구나 있는데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즉시 물리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서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사울과 같이 실패하게 되고 이제 모든 것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리비아 사막의 한 성자가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마귀들이 의심과 온갖 유혹으로 그 육체를 괴롭혔으나 굴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다른 한 마귀가 나타나서 방법을 바꾸어서 그 성자의 귀에다 대고 말하기를, 그 소식 들었습니까? 당신의 형제가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만 시기심이 생겨서 그 평온하던 얼굴이 잔뜩 찌푸려지더니 아기에 찬 얼굴이 되고 말더랍니다. 유명한 주석가 엠 마이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친구인 엠 캠벨 모르간 목사님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가 성공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쉬운 일이었는데 막상 그가 런던으로 돌아와서 자기 교회 가까이서 목회를 시작할 때는 문제가 달라졌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돌아오자마자 순식간에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오랜 동안 목회를 했으나 부흥이 되지를 않고 날마다 교인들 수가 줄어들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가 멀리 있을 때 그렇게 친구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이 친구가, 그 친구가 돌아와서 바로 자기 이웃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그만 악신이 들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 목사님이 바로 누구냐?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자기 옆줄에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그 당시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시기와 질투를 하다가 목회 실패 이르는 즈음에 자기가 그렇게 그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옆에 와 앉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옆에 와서 앉는 순간 그를 향한 그 악의 감정이 사그러들면서 그 옛날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돌아올 줄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돌아올 줄을 몰라요. 그런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은 내 친구를 향하여 늘 기도하고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줬던 그 목사님의 어려움을 알고 그 목사님이 요새 자기를 대하는 감정이 영 좋지 않아서 속상할 리도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마음을 잡고 그 목사님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그 목사님 자리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을 때에 바로 그 선한 마음을 그에게 전수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강했던 이 목사님이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고,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설교가가 되었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질투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시기심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또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울 왕이 악신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된 데에는 우선 사울 자신의 책임이 크지만은 그 여인들이 가볍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 그 말에도 이 사울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성도들은 항상 지혜로워야 되고 항상 말조심을 해야 되고 항상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처사들을 잘 해야만 악신이 준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너무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너무 자랑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한 일이에요. 옛 격언에 성공한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완전한 패배자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있고 시기하지 않고 친구의 성공을 존경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는 거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의 불행을 동정할 사람이 한 명쯤 있다면 우리의 성공을 미워할 사람은 1000명이나 된다라고 했고 시기는 다른 사람을 쏘지만 결국 상처는 자기가 입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친구를 향하여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화살을 자기를 향해서 쏘게 된 것이고 그 친구는 늘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 친구는 끊임없이 사랑의 그런 화살을 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사랑하는 친구의 화살을 맞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받아서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대설교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좁아서 시기심에 마음이 좁아서 시기심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하다가 점점 쇠하여져서 이제 망했고 반대로 다윗은 마음이 넓어서 점점 흥해졌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바울이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아니고 사울입니다. 제가 발음이 좀 앞섰습니다. 사울은 마음이 좁아서 시기심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하다가 결국은 망해버렸죠. 그러나 다윗은 마음이 넓어서 점점 강성해졌던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겸손했고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이나 왕이 된 후에나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겸손했어요.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법궤는 장막에 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서도 그 마음을 가상히 여겨 축복하실 때에 다윗이 말하기를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렇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고 지극히 겸손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은 그가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올 때 왕의 체면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힘을 다하여 기뻐 뛰며 춤을 추며 환영을 했습니다. 겸손이 없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때 사울의 딸 미갈이 비웃으며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 같이 그 신복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었도다 하고 내었도다 하고 비웃을 때에 다윗은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또 다윗이 범죄했을 때 무명 선지자 나단이 와서 손가락질을 하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죽을 사람입니다. 라고 죄를 책망할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 겸손히 회개했습니다. 왕의 권위로 나단을 쫓아버리거나 투어가지도 않았고 체면을 생각하여 자기 죄를 변명하거나 숨기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범죄했나이다 하며 고꾸라져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마음이 겸손하고 부드러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쓴 시편이 시편 그 유명한 51편 참의 시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었고 사울은 제가 자꾸 바울이라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사울은 복수심에 찬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은 대해 같이 넓어서 남의 잘못을 잘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은 반역자여 왕위를 빼앗고 아버지를 죽이려 한 불효막심한 아들이었지만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지만 그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시므이가 언덕 위에 서서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하며 돌을 던지며 저주할 때 당장 죽일 수도 있었으나 용서해 주었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시므이가 길가에 엎드려 용서해달라고 빌 때도 그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졌던 것입니다. 엔게디 굴 속에 있을 때에 10 황무지에 있을 때도 사울을 죽여 위험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복수할 기회가 있었으나 옷자락만 베거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거나 하면서 절대로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마음이 좁고 완악하여 걸핏하면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까지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도 자기 말대로 안 했다고 칼로 쳐 죽일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사람 다윗은 점점 흥하여 갔고 복수의 사람 사울은 점점 쇠약해졌던 것입니다. 쇠약해져 갔던 것입니다. 네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울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일 거예요. 점점 강해진 다윗과 점점 약해진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으므로 환난을 겪을지라도 점점 강성해 갈 수밖에 없었고, 소년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쳐부순 것도 그가 돌팔매질을 탁월히 잘했거나 그 물맷들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히 나섰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그는 존귀해지고 강성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회개치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이 버리시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악령만 역사하여 시기심만 작동하고 복수심만 가득 차게 되므로 점점 쇠약해지다가 비참하게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반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관용을 베품으로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이 각박한 사회, 생존 경쟁이 극심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사울과 같이 살아야 할까요? 다윗과 같이 살아야 할까요? 다윗과 같이 살아야 하겠지요.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울과 같은 삶이 되지 말고 다윗과 같은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이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 주변에 이제 어리석고 미련한 형제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이제 그런 마음들이 다 이제 마음들을 버리고 오로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 선교 교회 위에 주의 종들과 또한 섬기는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영육간 강건함 위에 저들의 온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기쁜샘 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온 가족들 영육간 강건함 위에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이제 그의 가족들과 온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또한 우리와 늘 함께하는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임승원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윤상철 목사와 그의 질병과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군웅의 장로와 그의 가족들 이제 그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사무엘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이제 믿음 위에 그리고 일본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이병의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우리 OK 문화극단 모든 전후 함께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항상 성경 공부를 함께하는 이제 우리의 믿음의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이제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